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죄악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 관영해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습니다. 문명을 건설하고 성을 건설하고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셋의 후손들이, 어제 셋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족이나 힘 있는 자들, 군주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힘이 있어지니까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왕들이나 권력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얼마나 많은 그 후궁들을 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타락하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많아지는, 번성하는, 죄가 관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친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어서 언약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 짓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육신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즐기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가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함께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있었다. 장부, 용사, 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런 사람이 영웅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용사들이 죄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섭니까? 안 섭니까?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데 앞장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약하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권력 있고 힘 있고 부자들을 좋아합니까? 이런 용사들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이상형이 바로 이런 용사들,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 힘이 있고 부자고 권력이 있어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점 더 어떻게 되어가고 가겠습니까? 악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타락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 정말로 인간과 친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고요? 악하고 악할 뿐이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인화, 인간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인간과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인간이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힘이 있어지니까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의 마음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그냥 악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웅이 되겠다고, 내가 용사가 되겠다고,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겠습니까?
7절에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가축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이 자연 환경까지도 그냥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심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꼭 어떤 사람을 남겨둡니까? 남은 자, 구원 받을 사람을 남겨두신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과 함께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요 구원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에 나온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서 의인이란 말이 차디크란 말인데 상대적인 의인입니다.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해서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타민이란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완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이제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에서 면제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자녀를 낳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자,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세상은 더 부패해 가더라.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해져 가면은 세상이 잘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겠습니까? 부패할수록, 포악할수록 세상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2절에도 부패함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패하고 또 부패하고 그들의 행동이 정말로 부패해지더라.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부패하고 정말로 포악하고 타락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부패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점점점 부패하게 만들어 갑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봐서 이대로 점점점 발전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해지겠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는 길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하게 합니까? 인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부패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점점 더 악해져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홍수를 일으켜갖고 사람을 싹 썰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합니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인간이 멸망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죄짓고 타락해서 스스로 멸망으로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인간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졌다 이 말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봐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가 그냥 땅에 가득해져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 앞장섰다 이 말입니까? 앞에 나온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노아와 같은 사람들, 정말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 되려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한 규빗이 약 45에서 50cm 정도. 50cm를 잡고는 이 규빗을 이제 미터로 바꾸려면 딱 반으로 하면 됩니다. 자, 길이 30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150미터. 너비는 50규빗이면 넓이는 25미터 정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다 멸하는데 그러나 너와 너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원해 주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리라. 언약은 베리트, 묶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너와 나를 묶어버리겠다.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이렇게 남겨두십니다. 19절에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방주를 짓는 목적이 뭐냐?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요 구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용사들이 많아질 때 제약이 관영해졌습니다. 부패하고 그들은 포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같은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에 힘쓰며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